저는 이제 금요기도 때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주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15세 전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살쯤 됐을까요? 15세에 끌려왔다면 85세입니다. 그 85세 되던 해에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죠. 바벨론 왕궁의 창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70년 만에. 이 두루마리 자체를 발견했다는 것도 엄청나지만은 무엇보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곳 어디예요?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포로지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벌써. 그리고 그 해가, 이 책을 발견했던 그 해가 70년이 차는 그 해였다는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갑작스럽게 눈앞에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정말 생면부지에 남의 땅에서 이렇게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엄청난 발견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니엘은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발견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서 항상 기도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15살 정도 됐던 그 나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도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내가 봤는데 이랬어요? 아니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아니,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다니엘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누구든지 사자법이 되게 하겠다는 법이 선포됐는데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예언 말씀을 접하자마자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글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다니 발견하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네. 피곤할 때는 자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언젠지 모르겠지만 70년 됐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내일이라도 이루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던가요? 어서 이루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죠?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반 정도가 기도문인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회개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감사도 있고 막 간증 하나님 앞에 막 간청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부터 8장까지 그 앞에 말씀들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실상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남다른 경건이 있었어요. 이방 왕궁에 잡혀온 10대 소년 때에 그 15살 어린 소년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감히 거절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 애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죠? 예? 몇 살? 15 맞죠? 제가 우리 첫째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아직 시건도 안 들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애가 못 먹겠다는 거죠. 예.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관장님 이런 우상 음식으로 제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더럽다. 여러분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더럽다. 얼마나 불쾌한 표현입니까? 예?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친구가 감히 왕궁에다가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주어진 음식은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는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된 지금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을 거쳐서 지금 이 85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사람이 막 변질되고 막 바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15살 때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이스라엘이 망한 게 마치 나 때문에 망하기라도 한 양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 한번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다니엘한테 어울리는 기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건 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릴 때에 그 당시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당대의 선지자, 그 옛날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간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고 얘기해도 그걸 다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그 기존 세대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의 그런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경건했던 다니엘 이 사람한테는요 이 모든 문제들에서 어떤 부채 의식도 없었을 터입니다. 그랬다면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좀 더 당당하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다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다니엘 실제로 그랬으니까 내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는 목숨도 걸었던 거 아시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자기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극악무도했던 그 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자기 자신을 똑같은 입장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5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또 누가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 후반절 누가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후반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1절 후반절 이는 우리가 주께 무엇했다고요? 범죄했습니다. 온통 우리예요. 그럼 저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라뇨. 그네들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요,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선조들과는 선을 긋고 그 시대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예, 나는 피해자거든요.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비판하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어딜 보나 항상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 보면요, 어른 세대는 젊은이들을 탓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들은 다 진취적이지 못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도 안 낳으려 그래. 지만 생각해. 고생을 몰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라에 이 빚이 많은 건 다 누구 탓이에요? 기성세대들이 빚을 만들어 놓고 다 왜 우리 책임이라 그러냐고. 그렇게 서로 굉장히 심각한 세대 갈등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세요.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은 여당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또 남자가 여자를 비판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탓하는 사회예요. 탓하는 사회. 어딜 가나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탓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항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없다고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없고 서로 계속해서 비난하는 끝없는 싸움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교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안 그럽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목회자, 교회, 교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우리는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나는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일까요? 역시 잘 아시네요. 신약 성경 들으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죄인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고 됐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서고자 하는 자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이 교회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세상에 비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죠? 그죠? 거의 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야, 걱정하지 않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들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어떤 목회자들 때문입니까? 분란이 일어나서 매일 주일마다 모이면은 패가 갈려져 가지고 싸우고 변호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이러는 교회 때문입니까? 대형 교회 그 돈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들 때문입니까? 물량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쓰고 이 펑펑 쓰고 이러는 교회 이런 행정들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들 하죠. 지적하려고 하면 파헤치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온갖 구정물 같은 일들이 나올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유다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가면서까지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대해서 어떤 부채의식도 없었던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요, 그 시대, 그 앞선 시대의 모든 죄악들을 누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가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왔던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그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내 죄인 것처럼, 아니 내 죄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회개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상인가?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니엘보다 경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감히 내가 다니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다니엘의 기도 중간중간에 언약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요? 안 들립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언약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언약을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요, 그분이 주신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 언약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무엇대로요?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뭡니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저주하면 반역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맹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특별히 불순종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그냥 너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보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져요.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듣지 않아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따라하고 싶지 않죠, 그죠? 계속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끔찍한 저주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다니엘 기도 11절 중반절에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중반절, 우리가 주의 뭐를 듣지 않았다고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이요? 그 언약적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었으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 언약적 저주가 우리 공동체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과 저주 언약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그 경건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다니엘 개인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듯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자신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함께 고난 당했죠. 그 저주 받는 그 저주를 자기도 함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자신이 이 언약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반증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누구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기에 우리가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의 진짜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역시도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죠. 무엇으로요? 떡과 잔으로. 그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마다 언약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라고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니네 교회 따로 있고 우리 교회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어떤 한 교회에 분쟁이 나거나 어떤 한 목회자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한국 교회 전체의 흠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안 돼요. 그죠? 어떤 교회의 분쟁 이야기에 우리 자녀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평판이 낮아지니 우리 교회가 동력을 상실합니다. 이상하네. 왜 쟤네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힘을 잃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후반절 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국에서, 각 나라에서 뭐를 당했어요? 다 수치당했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7절 후반절, 수치는 우리 모두의 얼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일 때에 한국 교회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돼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나쁜 교인들하고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명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교회가 그 뭐라 그러죠? 동네 마트 있잖아요. 동네 마트에서 음료수를 한 개 사려고 이렇게 차를 딱 세우고, 야, 아까 15살짜리 애한테 야, 음료수 좀 사와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차를 세우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벽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 문구가 적혀 있는데 많이 보던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문구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많이 보셨죠? 아, 처음 보셨습니까? 되게 좋은 문구 같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저 문구를 봤을 때는 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때 저거를 자주 봤던 문구인데 이번에 저거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무엇에 비해서요? 어떤 것에 비해서요? 다른 여러 문제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있는 교회들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이 얘기죠. 실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들어가 봐야 아는 문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여러분 좀 험한 표현을 쓰면요, 장사치 아닙니까? 장사치. 이거 어떻게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겠어요? 교회 내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개혁돼야 된다. 한국 땅에 종교 개혁 같은 게 일어나야 된다. 맞죠? 진짜 종교 개혁 정도 되는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 무기력감에서 일어날 동력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질적인 행동은 뭐냐 보면은 뭐예요? 이보시오 세상 사람들, 교회가 하는 저 꼴을 보시오, 저 목회자가 하는 잘못을 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하고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를 욕보입니다. 잘못을 꼬집고 망신을 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걸 자꾸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그래봐 나는 도덕적이지, 나는 저런 식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지적질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날 이때껏 이러고 있을까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야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발견했다고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예언도 발견하게 하셨다, 안 그랬어요. 엎드렸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황송했어요. 언약도 다 깨트리고 이렇게까지나 저주를 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다니,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한 약속이 남아있다니,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8절 후반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아직도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발견한 상황에서 지금 회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조상들의 죄, 앞 세대의 죄, 내가 짓지 않은 죄지만은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회개의 기도를 아주 길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회개일까요? 포로 회복과 이 회개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들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큰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그릇이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왜 회개냐고요? 왜 회개냐? 여러분 성공을 했던 그렇지 않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보잘것없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언약 공동체인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이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우리 죄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이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와는 상관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일체이신 그 성부께 버림받으시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죄인처럼 기도하십니다. 죄인처럼. 그러한 짊어지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교회 공동체의 이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뿌려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시대의 다니엘로 써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소이다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간구하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